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어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졌던 저희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의 이 허물들을, 이 죄악들을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감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더딥혀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함께 있는 이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곁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참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내용은 없고요. 계속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수요 예배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번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은 소제로서 우리의 삶의 주된 양식인 그 곡물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을 보았는데요. 이 소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내용 화목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제물의 기름, 콩팥 그리고 간의 거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서는 제사장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웃과 또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눠지고 또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속죄제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무겁고 조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무겁고 한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꽃가게의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가 있다면 혹시 어떤 도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네.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네네. 꽃이 시들면 그 꽃집 주인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숫자 5 아시죠? 숫자 5. 숫자 5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집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숫자 5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집이 있다면 혹시 어떤 집일까요? 역시나 호주 시드니에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숫자 5도 맞는 것은, 누군가에게 맞는 것은 똑같이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끝나고 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신다는 것에 다들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앞에 이야기 드렸던 새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와 오늘 그 속죄제의 이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어 없애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제사는 자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원해서 드렸던 제사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 관한 내용에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시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문구로 시작이 되고 있고, 소제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으며, 화목제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만약 무엇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 원할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속건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무엇을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들이 명령의 형태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만약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긴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의무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속죄제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긴 모든 죄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임을 말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릇이라는 뭐 밥그릇 이런 그릇이 아니고요. 이 그릇의 원어적인 의무는 실수로,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리고 부주의함으로, 부주의 가운데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쉬운 예를, 그냥 간단한 예를 삶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건너면 불을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건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너가 난 다음에 아이고 빨간불에 건넜네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바쁘게 무언가를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무언가를 부탁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대답하고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재미있자고 한마디 농담을 던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농담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인식하지 못한 채 또 무의식 중에 모르고 행동을 하고 지난 뒤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겠죠.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제법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것은 좀 쉽지 않고 또 어렵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딘가 하면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또 당신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깨뜨릴 수 있는 악한 행동이며, 무엇보다 그 의도적인 죄는 자신을 심각하게 오염시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행동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무섭고 두려운 결과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초점은 의도적인 죄의 무섭고 두려운 결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또 무의식 중에 또 부주의 가운데 짓는 작고 가벼운 죄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삶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작은 죄의 흔적들이 기억나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열어놓으신 속죄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죄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시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죄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레위기 1장에서 3장 이 세 장의 내용에서 새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싸고 값진 동물에서부터 값싼 동물 순으로 그 내용이 배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분 순으로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12절까지 읽었는데 5장 13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사의 제물은 보통 흠 없는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암양, 그리고 경제력이 좋지 않은 극빈자나 빈곤층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아닌 비둘기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희생 제물이 아닌 곡식, 고운 가루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가장 비싼 흠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범죄가 그만큼 무겁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의 제물을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족장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준비해야 됐고, 또 백성들은 암염소나 암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이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와 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같다고 여기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제사장의 죄를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무겁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의 범죄는 그가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 쉽고 빠르게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무겁고 중요하게 처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이 제사장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과 기능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목회자만이 제사장이라고 제안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온전하신 성품, 성령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더 정의롭고 사람들에게 더 정직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무엇보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 있는 삶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악에게 져서 세상 사람들의 기대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세상이 정한 기준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제사장적인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악 영향과 그 파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이 단순히 우리만 손가락질 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으로, 누구는 각 부서의 팀장들과 또 목자들로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어 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 두 분을 비롯하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각 팀장과 목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또 세상 앞에서 더욱 강력한 빛과 소망과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가 번제와 또 화목제와 다른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속죄제의 피 뿌리는 방식과 특별히 제사 후 나머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어느 곳에서 처리하는지 그 내용이 앞에서 얘기한 번제와 화목제와 좀 많이 다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제물의 피를 회막 문 앞 번제단 사방에 뿌린 후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에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다 살라 버립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 중에서 이제 기름과 콩팥과 또 간을 덮고 있는 그 꺼풀을 제단 위에 올려서 화재로 불에 태워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이웃과 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다릅니다. 먼저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는 제물의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푼에 담긴 피에 손가락을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고 그리고 난 후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저희들 그림을 좀 볼까요?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성막 회막의 이제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이제 안에 보면은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저 이제 번제단 밑에 이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제 그 전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성막의 내용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그림을 좀 한번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의 내용들도 자세하게 무엇이 있는지 그 구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노제단과 이제 제단과 물두멍 지나서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와 휘장 그 앞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의 회막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이 내용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행해지고 있구나 속죄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죄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양푼이에 받아다가 회막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이라고 하면 향제단이라고 보이시죠? 휘장 앞에 있는 향제단이라고 보이실 텐데 그 향제단에 있는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런 후에 남은 피를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회막 문 앞에 노제단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다 버립니다. 나머지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기름과 콩팥과 간의 꺼풀을 화목제처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수송아지의 가죽을 비롯하여 고기와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와 또 똥 같은 이런 전체 모든 것들을 진영 밖 재 버리는 곳 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곳에서 다시 불에 태워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역시나 이 속죄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속죄제 제사의 특징에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의 휘장에 7번 피를 뿌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하게 씻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이처럼 예수님의 성전인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피를 휘장에 뿌리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거룩한 지성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한 후에 제사장은 회막 앞 향단에 있는 네 뿔들에 이 피를 바르고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쏟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던 이 분향단은 향을 태워 그 냄새와 연기가 하늘로 올려지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피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뜻하며, 오늘날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십자가 아래에 다 쏟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주님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사는 어디에서 맞춰지며 종료가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제물의 나머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장은 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성문 밖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 버림으로 봉헌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곳에서 불살라 사라질 수 있도록, 또 파묻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무엇보다 죄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찬송가가 한 장 있습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라는, 많은 찬송 중에서 잘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긴 하지만 참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속죄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가 만약 죄에 노출될 경우 그것이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속죄제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의 흔적들이 내게 있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주님께서 내게 흘리신 그 보혈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죄 없다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면 그 죄와 싸우는 삶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싸우겠습니다. 죄와 싸워 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거룩함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